김광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 목사님 배울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을 좀 닮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삼고자 하면 우리 장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다가 은퇴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신 후에 많은 갈등 그리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장 목사님 삶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뵐 때마다 이렇게 참 겸손한 모습으로 제 정말 그 어떤 영적 어떤 멘토가 되고 또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하신 모습이 아름다운 인격이 참 너무나 훌륭해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주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를 맞아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하나님의 명령 부모의 공격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실 때에 내일 뵙지만 그래도 오늘 강단에 서 있었으니까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난 4월 둘째 주일에 귀를 자기가 잘 못 들어서 집에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몰랐는데 우리 딸이 저 엄마한테 아빠 오늘 대박 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감리사님 축도를 제가 와서 했는데 좀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리고, 또 제가 제 입장이라면 목사님 아니고 감리사님 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목사님도 말씀 안 해주시고 가만히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축도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죄송하게 됐고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점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인데 부족한 제가 목사님께 은혜 말씀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전하게 됐네요. 저는 사실 미국에 가면 어느 교회 나갈까 하고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우리 딸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딸 가정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지낸 첫 인연으로 늘 감사하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심화하시는 우리 퀸즈 중앙감독이 나오게 돼서 매주 지금까지 제가 한 1년 한 4개월 넘는 동안 4개월 정도 되는 동안에 한 주도 은혜 받지 못한 주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는 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기보다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목사님처럼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많이 뵙지 못했어요. 근데 늘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지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가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제 한국과 미국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을 낀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로 부모님들 섬기고 또 자녀들하고 관계, 이런 관계를 위해서 중간에 끼어서 항상 참 힘든 시절을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목회자들, 후배 목사라고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좀 풍성한 교회, 괜찮은 이제 교회니까 제가 이제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면 꼭 제가 돈 내야 되고, 또 선배는 또 선배라고 또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잘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른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면 장 목사님 밥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건 즐거운 일이고 우리 낀 세대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받게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뭐 참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시다가 이제 늘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는 했지만 이제 부모님 이렇게 잘 섬기려고 노력은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또 친척들이 광섭이는 효자야 늘 그런 소리 들어왔는데 그 소리가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막 말썽 부리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섬기느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요. 부모님한테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역동적인 언어로 소름 끼치는 용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또 두려워하는 자식을 갖다가 부모가 데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장모님들한테 판단받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식 아무리 못됐어도 내 아들 죽여주시오 이렇게 할 부모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구약시대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하고 부모들도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됐어도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여주시오 이렇게 할 부모가 계셨을까요? 모르지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워낙 못된 자식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랬더라도 그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지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여튼 못된 녀석 돌로 쳐 죽여라. 이건 정말 공개 처형도 얼마나 그 돌멩이를 막 던지면 그 맞아 죽는 자식을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머리에 가시관으로 손발에 못을 박히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너 가늠했어, 너 도둑질했어, 너 뭐했어, 너 살인했어 이러는 모든 죄 인류의 모든 그 많은 죄를 혼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하는 거죠. 왜 무한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나님도 얼마나 많이 우리보다 많이 모르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은 다 같으죠. 제가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제가 1946년 7월 음력으로 7월 7일 칠성날이 제 생일인데 해방 다음에 일본이 진짜 일본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된 다음 해 아주 오두막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참 얼굴이 이쁘셨다 그러는데 아주 우리 아버지 무지하게 가난한 아버지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정말 무지하게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데 또 6.25 전쟁 치렀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절에 제가 아버지가 이제 읍내로 이사를 오셔서 4학년 때 이사를 오셔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제 혼자 공부를 고학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군목 3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해남에서 첫 목회를 시작해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청주 성동교회를 마지막 한 10년, 만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한 다음에 은퇴하고 바로 여기 왔는데 미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제 앞에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 장인어른도 제 앞에서 돌아가시고 다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뭐 제가 어머니 교회 가시죠? 그런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냥 주무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제가 참 잘 더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안타깝고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100분의 1만 사랑해도 효자 소리 듣는 잘 들어요. 100분의 1. 근데 만삭의 여인이 무릎까지 눈이 쌓인 산길을 걷다가 힘이 들어서 눈에서 아기를 낳고 기진맥진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 선교사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집차를 타고 눈길을 가는데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가보았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옷을 하나도 걸치 입지 않은 여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아기를 덮어주고 그래서 아기만 살아서 있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선교사님이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잘 키워서 훌륭하게 잘 자라게 했어요. 교육도 시켰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머니 참 옛날 얘기를 듣고 내 어머니 신부를 다 수소문해봤는데 못 찾고 네 어머니 무덤은 어디에 있다. 그랬더니 그 충격을 받은 그 말을 듣고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청년이 방에서 한동안 두문문출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내다가 어느 날 눈이 많이 쏟아지는 날 묘지에 찾아가서 자기도 옷을 다 벗고 어머니 이만큼 추우셨어요. 이만큼 부끄러우셨나요? 이야기 이런 그 무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그 원래 오리지널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바로 그 아기였다 이런 말도 있고 또 6.25 때 한국의 다리 6.25 전쟁 때 다리 밑에서 미군 장교가 죽은 엄마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어떤 얘기든 이것은 정말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예화책을 보니까 펠리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펠리칸은 자기 새끼를 이렇게 갖다 먹이다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은 자기 가슴에 털을 입으로 뽑아가지고 자기 살을 뜯어서 비투성이가 된 그걸 새끼에게 먹여서 결국 자기가 죽고 그 새끼를 살린다는 얘기죠. 모든 짐승까지도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았다고 그래요. 비정한 어머니도 가끔은 있지만 군대에서 어머니하고 3번만 외치게 하면은 그 군인들이 다 운다고 그래요. 속으로 여러분도 한번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슴이 칭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년의 남자들도 어머니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다 되게 운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도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둘째는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짜증도 내고 또 화도 내고 그래가지고 또 야단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는 그 좀 부모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안 계신 분들은 젊은이들은 특별히 엄마는 또 뭐 이렇게 하고 엄마는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런 말 하면은 중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김명배라는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부를 듣고 서울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의사로서 사회에 존경받고 돈도 잘 벌었고 둘째 형은 사업가로 윤택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형제들은 어머님의 유산 중에 재산은 형님들의 배려로 공무원인 막내에게로 돌아갔지만 이 이제 막내는 외교관이잖아요. 외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막내는 재산을 다 이제 막내로 준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막내는 저는 그 재산보다도 어머님의 평생 보시던 성경책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 아니야. 네, 둘째하고 첫째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내가 두 형님은 어머님이 묻히신 고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해외로 떠도는 몸이니 어머니 모시듯 성경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두 형님은 막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뭐 성경 자체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에는 어머니의 정신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소유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어머님의 때 묻은 성경책 234장을 한번 펴시고 성경 찬송 234장을 한번 펴시고 나의 사랑하는 채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결혼하시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식이 그냥 열이 펄펄 나고 막 그럴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가슴을 치면서 말도 잘 못하는 어린 것이 열이 펄펄 나면 내가 대신 열이 났어. 내가 대신 아팠어. 그런 생각. 말도 못하는 게.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키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서 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서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죠? 10명 낳아서 10명 다 키운 분도 제가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운 어머니도 봤고 11명 나가가지고 한 사람도 안 살아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도 봤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낳아서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고 또 영감은 죽으면 산에 묻는다. 산에 묻고 영감은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지만 그렇게 자식 사랑, 부모에 대한 그 자식 사랑을 좀 깊이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젊은이들이 그 젊었을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다가 나중에 많이 후회해요. 이웃에서 이제 제가 청주 성동교회로 은퇴할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가르쳤던 후배 목사가 저하고 한 5살, 4살, 5살 처음부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6학년, 5, 6학년 다니고 이제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그때는 시골에 선생님이 없으니까 고등학교에 선생님을 했는데 꼭 이렇게 선생님 그래 목사님 저보고도 후배가 학교도 이제 같이 후배인데 이제 제가 은퇴식 때 이렇게 찬하의 말 그런 말을 좀 해달라고 순서에 이제 넣었는데 엉뚱하게 그 말하면서 제 집사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모님을 만났더니 우리 선생님의 사모님을 만났더니 글쎄 선생님이 어머님 이제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모시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나의 복덩어리인데 우리 집 복덩어리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복덩어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우리 사람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 은퇴식 때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친구가. 아이고 사모님이 시어머니들을 복덩어리라고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장수하고 건강하게 잘 산다는 것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미국 떠나오니까 내일 모레면 떠나게 됐어요. 급하게 막 은퇴식도 그냥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큰 은퇴를 하고 바로 오게 됐어요. 약간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떠나는 모습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깔끔하게 떠나려고 애를 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은퇴식 할 때 다 울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동네에서도 아유 사랑하는 목사님 이런 소리 들으면 참 부끄럽지만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많이 했습니다.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떠나면서 그런 이제 떠나면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딸 집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어린 손주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살아던 시대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역 시대 때 같으면 그 녀석 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렇더라고요. 이놈들이 아주 미국식 자유주의 자유라고 하여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한테도 지가 잘못하냐으면 막 소리 지르고 달려들고 그런데 그 뭐 그건 또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니까 다 그렇다 치고 젊은 제가 이 쇼핑몰 하나로 맡은가 어디에서 보니까 꽤 나이 들었어요. 한 50대 되는 중년 부인이 자기 한 꼬창한 할머니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만나서 아멘!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바늘을 치고 막 근데 엄마가 막 아이고 미안해 I'm sorry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희 딸인가 며느리는 아니겠죠. 맞죠?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그냥 줘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의 일이지만은 그 사람도 아마 어머니 돌아가시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부모님에게 말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해드리는 거 어머니 힘드시죠? 아버지 힘드시죠? 그렇게 말해주는 거 참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늙으신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더 잘 섬기면서 부모님의 잘못, 이제 물론 부모님께 잘못해드린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악한 부모도 있어서 가끔 방송이나 신문에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대체로 부모의 자식 사랑은 지극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그렇고 뭐 살인해도 그렇고 간음해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부모를 잘 섬기라 그런 게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시는 부모나 잘 못해주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우리 지켜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10가지 명령 중에 5번째.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섬기는 건 4가지, 부모를 섬기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질서를 6가지, 10개 계명 중에서 첫째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에게 대들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주게라. 이렇게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80년, 70년, 100년 사나 30년 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1000년이고 억년이고 10억년이고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나 억년 살았어 하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로 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시간 많이 없으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은, 이런 이제 전에도 이걸 읽으면서 제가 우리 이제 나이 먹은 부모들이나 또 어른들이 살아야 할 그런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듣게 될 테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지혜. 목사님 오늘 벌써 은퇴 얘기하셨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지혜.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일러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 옷으로 가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이기려 하지 마소. 져주시구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남의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요 하고 말하기를.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 친구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우리는 술 한잔 사줄 없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보고 모두가 받들어 준다나. 우리끼리만 말이지만 사실이요. 우리끼리만 말인데, 옛날 일들이랑 여기 듣지 말고 일들이랑 모두 다 잊고 잘난 채 자랑일랑 하지를 마소.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봐도 이 몸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소. 그대는 뜨는 해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그리고 이웃 모두 누구에게든지 좋게 되는 늙은이로 살으시구려. 멍청하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늦었지만 바둑도 배우고 기체조도 하시고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으시구려.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복 못 받는 사람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여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부모 공경하고 복 못 받는 사람도 없고, 부모 공경하고 복 못 받는 사람도 어려워요? 길어요? 부모 공경하고 복 못 받는 사람도 없고, 복 못 받는 사람도 없고, 부모 공경 안 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복 받는 사람도 없다. 복 받는 사람도 없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네. 하세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부모님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를 낳고 낳으셔서 믿음의 자녀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주장로교회, 강충원감리교회, 김주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한 덩어리가 되는 복되고 복된 우리 김주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강복을 빕니다. 이 넘치는 복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아름다운 퀸즈 가족으로서, 퀸즈 중앙감리교회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은 복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